42장에 있는 말씀 중에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크게 나누어 보면 1장부터 2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당시 상황과 또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선호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상당히 그들이 대적한 매우 악한 국가로 그렇게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등지고 북한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욕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은 대적이고 미국은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 근데 미국은 거리가 멀고, 이 지금 성경창에서 보면 바벨론은 거리가 멀고 애굽은 가까웠는데, 그래서 모든 아나돗의 그 동네 사람들까지 이 에레미야를 미워했는데,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을 주었다.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라면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당연히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21장부터 마지막 5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추려서 짧게 20장까지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탄식했을 때 그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했고 그들이 에레미야를 다 거부했었고,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사는 길이,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이고 사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사는 길은 어떤 길이다? 바벨론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21장 8절 한번, 21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무슨 길? 생명의 길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대적인 무서운
두려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존재했다. 두려움의 존재에게 항복하라라고 했으면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의 존재인 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손들고 가라 했다고 하면은 가도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그들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낸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벨론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가는 것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지금 몇 장부터?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벨론에 가는 것이 너희가 생명의 길이다.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가장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희의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39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를 봤습니까? 새 언약의 메시지를 봤단 말이에요. 뭐가 다 죽어버렸습니까? 2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가 다 죽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죽어버리는 시대가 됐다.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어버린 시대에서 너희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멸망한 이후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 무슨 시대가 오냐면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옛 언약은 뭐였습니까? 돌판에 써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돌판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쓴다? 마음판에 쓰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30장부터 33장까지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34장부터 39장을 중심으로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는 왕들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는 그 왕의 메시지를 받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그 전에는 누가?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였는데 34장에서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 38장까지는 왕들이 그 중에서도 여호와김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에레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디에 가둬버렸습니까?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웅덩이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웅덩이에 빠뜨렸어. 요나단의 집이라는 곳에 그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는 빠지면 몸이 이렇게 진흙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곧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곧 죽게 된다.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겠다. 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그 말 때문에 잡혀갔다. 그게 멸망하기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인 시드기야와 왕인 여호와기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해서 발록이 그걸 또 발록이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70년 포로로 가야 되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 하는 걸 칼로 다 찢어버리지 않았다. 찢어버렸다. 그게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34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거기 시드기야와 여호와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5장에 보면은 네갑 자손이 나옵니다. 35장에 네갑 자손이 나오는데 그 네갑 자손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운영하지 않고 유목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누구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 네갑 자손의 조상이 너희들은 포도도 맞으지 말고 먹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들에 난 풀 이걸 하나님 너희들이 다 제공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하물며 조상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에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되죠. 그게 34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이면 이들은 조상의 말도 듣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들은 멸망했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멸망했단 말이에요. 39장이 멸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40장에서 45장까지 멸망 전 이야기. 멸망 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게 멸망 전의 이야기고 40장에서 45장까지는 너희가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들은 그의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덩이에 쳐였고 하나님 말씀을 감옥에 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총독은 그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때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 연구가란 말이에요. 사반은. 그 아들인 아이감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에레미야를 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자 집안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집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벨론 총독이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까? 나쁜 사람을 뽑아놨습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다 모여. 다 모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40장의 이야기예요. 멸망한 이후에 그달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 누구도 모였냐면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모였고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총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군대 총지휘관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합참 의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쪽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어. 그리고 암몬으로 쫓겨갔던 유다 사람들이 그달랴가 총독이 됐다니까 그달랴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 모이자 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총독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달랴에게 왕족인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줬어. 근데 이 그달랴는 의심을 할지 몰라. 알려줬는데 아이 괜찮아. 그럴 일은 없어. 그 사람이 절대 죽일 리가 없어. 그러다가 41장에서 그달랴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 모인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한 사람도 있다. 나쁜 사람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다. 구수 사람 내시인 야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벳멜렉이라는 사람과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빼놓고는 하나는 이방인이야. 하나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선지자야 이 사람도. 그런데 누구 밑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와 기묘에 낭독하고 왕에게도 낭독하고 백성에게도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랬던 사람이야. 그리고 에레미야를 도운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좋은 사람은 딱 몇 사람 있다? 2명 있단 말이야. 2명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39장 17절.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벳멜렉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바벨론을 잡혀가야 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도와준 사람은 다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16절 한번 봐요. 자,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에비멜렉. 그리고 에비멜렉 그 멸망한 그날에 너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에레미야를 도운 사람은 두려움 없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도왔단 말이에요. 이건 왕의 내시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왕에게 고해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너가 왜 에레미야 편을 들어? 그래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에레미야 이 구해준 사람도 구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록도 45장 7절. (45장 7절) 다 같이 7절 다 같이. 없어요. 7절. 그럼 성령 체크합니다. 5절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건 재난을 내리리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한단 말이에요.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건 뭡니까? 승리하면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할 때는 바벨론에게 노량물이 된단 말이에요. 노량물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노략할 때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단 말이에요. 노량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너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바록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지켜준단 말이에요. 39장에 에비멜렉을 구원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45장은 40장에서 45장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멸망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했다? 야벳멜렉을 구원했고 또한 애굽으로 갈 때 모든 재앙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을 다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쳐서 죽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어떨 때 하나님이 주로 쓰는 거냐면 이방을 멸망시킬 때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의 멸망에 기근과 전쟁과 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방을 주로 처벌할 때 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보호하심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치셨다. 몇 명을 죽이셨다. 25,000명을 죽였다. 주로 7,000명을 죽였다.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랍니다. 45장까지의 내용이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을 치는 건데 45장의 결론이 누구를 살리겠다? 바룩을 살리겠다. 그 다음에 39장에 누구를 살리겠다? 에레미야를 도운 야벳 멜렉을 살리겠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살리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죽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살리겠다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장에 보면 성전에서 에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맞게 하려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에서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게 했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해서 따라갔는지 성전에서 에레미야가 26장에 보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내용이 어디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된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간다고 성전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을 때 아히감이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 에레미야를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멸망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에레미야고 한 사람은 우리야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26장의 끝부분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야는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죽었다. 26장은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길이다? 사는 길이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서웠으면 사람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까? 안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6장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두려워한 에레미야는 살았고 두려움을 가졌던 우리야는 애굽으로 갔다가 왕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 잡아와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똑같이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애굽에 도망갔다 와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구원했다라고 말. 야벳 멜렉도 살았고 발룩도 살았고 또 에레미야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이 40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45장은 발룩이 살았다 안 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발룩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근데 발룩이 이 4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발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도 아주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발룩은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고 에레미야하고 동등한 선지자입니까? 안 선지자입니까? 동등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에레미야를 쫓아다니며 에레미야 말씀 말하는 것만 자기가 순종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욕심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욕심이 안 냈지만은 속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 그 45장의 기록과 큰 일을 찾았다라고 그 큰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도 선지자고 에레미야하고 동등한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밑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뭔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지금으로도 너는 충분하다. 그리고 45장 5절에 그를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큰일 하는 에레미야만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래서 일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동등한 자였지만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살렸다 살리지 않았다. 살렸다라는 게 40장에서 45장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왜 그러냐면 39장에 멸망하고 40장에서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록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45장 5절 다시 한번 읽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굽니까? 발록이란 말이에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았으나 이게 선지자인데 자기도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처럼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건 어디에? 애굽의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곳에는 너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애굽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더라도 너는 살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보다 더 집안이 좋은 에레미야도 제사장 집안입니다. 좋은 집안이었지만 이에도 이 발룩도 똑같은 그런 제사장의 집안,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랑독하고 에레미야를 도와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큰일이다 큰일 아니다. 큰일이다. 그것도 큰일이다. 야벤 멜록은 구덩이에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왕에게 보고해서 구덩이에서 구해줬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다를 하나님 39장은 유다에 멸망하던 시기래. 그 멸망 때 누구만 살아났다? 야벳 멜렉만 살리셨다. 애굽을 쳐서 전염병에 다 죽일 때도 지금 누구만 살렸습니까? 발룩만 살리셨다. 발룩은 누구를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방인인 야벳 멜렉은 누구를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40장에서는 그달랴라는 바벨론 총독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모였어. 모였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모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모였어.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당신 그달랴에게 당신을 죽일 거라 했을 때 아야 그럴 일 없어 라고 말해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어. 이스마엘이 누구를 죽여버렸습니까? 41장에서 그달랴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몇 절이 나오면 2절이 나온단 말이야.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유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칼로 쳐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로 쳐 죽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워서 암몬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암몬으로 도망가. 그러면 그달랴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하세요 했던 군대 총지휘관이 있었단 말이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이게 보면은 아,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왕족이고 하니까 그 달라를 쳐 죽였는데, 요하나는 뭐한 사람입니까?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 저는 나쁜 놈하고 쫓아가니까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고, 그때 이스마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다 누구 편이 돼버립니까? 요하난 편이 돼버려요. 요하난 하나 마음 잘 먹으면, 요하난 한 사람이 에레미야 말에 순종했으면 유다는 재앙이 닥친다 닥치지 않는다 안 닥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하난이 어디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냐면, 나는 다시는 싸움하는 거 안 볼 거야. 나 싸움하는 거 싫어. 가난한 것도 싫어.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 바벨론으로 가야 되고, 바벨론을 안 가면 이 유다 땅에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한 번 말한 말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시건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정해지면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 말이 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돌이켰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안 가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들을 안 죽이고 너희들을 유다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간다 안 간다? 그게 43장 44장의 내용이랍니다. 그래도 간다.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도착해서 갔다. 애굽에 도착한 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43장에. 그러면 44장에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42장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제목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야비멜렉과 발룩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노략 중에도 너희를 살리겠다고 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마엘이 도망갔어. 암몬으로 이제 물리치고 나서 누구에게 왔냐면 에레미야에게 왔어.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예굽에 가지 하든지 하나님의 구한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오늘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하난이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 명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요하나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며칠간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를 했다. 1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하니까 애굽 가지 말라고 그 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고 애굽 가지 말라 그렇게 했다 아니면 다시 기도했다. 이게 다시 기도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다시 기도했다. 10일간을 정말 하나님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가도 됩니까? 라고 다시 기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에레미야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그대로 말했다 아니면 다시 받아서 말했다. 다시 받아서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지금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낮은 자 이스마엘에게서 뺏은 사람들 이스마엘에 있다가 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간다. 여기에 다 몰려 있어. 유다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하난이 부탁했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갈 때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여기까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단 말이에요. 드리게 하자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뭡니까? 이렇게 이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5절 한번 봐. 5절.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한난이 이렇게 말했다면 에레미야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아까 이렇게 이르니라. 다시 아까 어디 몇 장? 9절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그들이 뭐한다? 이른 대로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뤘다라는 것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순종해라 라는 의미를 있단 말이야. 순종해라. 너희들이 이런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이 말은 그가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다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을 때란 말이에요. 이 남유다만 남았을 때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돌이키겠다고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너희들 유다를 뽑지 않고 유다에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남은 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이들이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었어야 돼. 근데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칼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칼이 무서워. 칼이 무서웠는데 애굽을 뭘로 쳤습니까? 칼로 쳤단 말이에요. 애굽을 칼로 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구해놓고 순종하겠다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 땅이란 말이에요. 유다로 다시 너희들을 돌리면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했던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10일간 기도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명한 대로 그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가 43장 44장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너희들을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땅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유다 땅에서 안 살고 하나님이 살아가 있는데 안 살아.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이스라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이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던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하난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빠. 이스마엘도 나빠. 그러면 그달랴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40장에 모였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좋은 사람이 없어. 의인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 뭐하는데 급급했습니까? 풍요롭게 사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게 사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는 것을, 그 멸망 때도 야벳멜렉이 살아났다, 구원하셨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고 속였다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44장과 43장은 애굽의 지명, 애굽으로 갔다. 44장은 재앙을 내렸다. (12절)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는도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비슷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대적의 개념이 있는 거고 애굽은 가까워 동맹국이야. 급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애굽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누가? 군대 장관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투를 해서 애굽이 집니다.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선호했단 말이에요. 왜? 바벨론은 쳐들어온 적으로 생각하고 애굽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 에레미야가 왜 슬펐겠냐고, 왜 어려웠겠냐고, 왜 슬프고 외로웠겠냐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냐고. 딱 유일하게 한 사람, 발룩이라는 사람이 도와줬고, 에베멜렉은 이방인이었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 예,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15절.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뭐가? 칼이. 지금 뭐가 두려워서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21장에 살 길과 죽을 길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줬다. 그래서 21장에서부터 45장까지가 어디에 가야 살 길이다? 바벨론으로 가야 살 길이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는 것은 바벨론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영원히 좋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좋을 수가 없어요. 애굽도 영원히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론이나 애굽은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진리는 뭐만 있습니까?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돈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도 하나님 이 진리 하나는 진리가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는 진리가 되고 세상에 쓰는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참 진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진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왜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단에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43장 5절 6절 합니다. 7절 합니다. 아니 6절부터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이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발룩을 거느리고, 누가 거느리고 갑니까 지금? 요하난이 에레미야에게 부탁했어. 이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유다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누구도 끌고 갑니까? 지금 바로 에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가. 그럼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와 바룩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까?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게 됐으나 바룩은 죽는다 안 죽는다? 구원하신다. 칼과 기근과 그 상황이 돼도 바룩은 죽지 않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에레미야도 구원하셨다, 구원하시지 않았다. 구원하셨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조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20장 1장 8절에 나와 있는 죽는 길과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사람을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거느리고 갔단 말이에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의 다바네스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안 데리고 갔습니까? 에레미야는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요하난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면 자기들이 재앙을 안 This 당하는 sentence seems to be incomplete or phrased in a very colloquial way. It's not a standard grammatical Korean sentence, so it's difficult to give a precise translation or explanation without more context. The phrase nanny could be a type. 이게 AI 그걸 해놨더니 여기 내가 명령한 줄 알아들어. 네, 알아들어. 꺼버리면 안 되는데. 애국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단 말이야. 애국 땅에. 재앙이 내렸을 것 같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재앙을 내렸다. 44장 26절 27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는즉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리며 주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45장 5절 44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45장 5절 내가 발록은 살았다 안 살았다? 발록은 살았다. 단편적으로 보면 애굽을 쳤다. 전체적인 내용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끝까지 살리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끝까지 살리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40장에서 45장까지 펼쳐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기도해달라고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은 43장에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44장에 다 전멸했습니까?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전멸했지만 45장의 발록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게 딱 묶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45장에 블레셋, 애굽, 바벨론 이 모든 이방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다. 제국은 항상 자기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제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징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그들은 항상 에레미야서는 46장에서 51장까지가 제국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 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도 하나님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심판받는 자도 하나님에 속하고 심판받지 않은 자도 하나님 믿는 자도 하나님에 속하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에 속한다. 이 만유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보편적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택자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왕과 이스마엘과 이 유다의 백성처럼.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작할 때 뭐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안 죽였다. 죽고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의인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명의 의인도 없는 상황의 유다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의 원인이 뭐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 지금 에레미야 전체를 이야기해 줘. 39장의 결론은 야벳멜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벳멜렉을 이스라엘 멸망 중에도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애굽을 멸망 중에도 바룩은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45장에 살렸단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한 대목만 해서 뭐 에레미야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한 발룩이라는 사람, 야벳멜렉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인데 그 사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두 사람이 구원받는데 야벳멜렉과 발룩이 구원받았다. 39장에서 구원받았고. 39장은 이스라엘 멸망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중에도 누구는 살리셨다. 야벳멜렉은 살리셨다. 애굽을 멸망 중에 있는 중에도 누구를 살리셨다. 발룩을 살리셨다. 결론이 그겁니다. 45장의 결론이라고. 39장의 결론이라고. 39장 17절 한 번만. 39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그날에 에비멜렉을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16절.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비멜렉이 그날 이스라엘 멸망해. 지금 멸망한 그날에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이 결론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에 누구를 구원하고 끝납니까? 야벳멜렉을 구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45장까지가 멸망한 후에 하나님 애굽을 치시는데 다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애굽으로. 나는 싸움도 안 나고 거기는 미국 가면 나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지금은 이제 이 기후 때문에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다 미국 가려고 했단 말이야. 에베멜리 구현 멸망한 후에 40장에서 45장까지에 누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바로 발룩을. 에베멜렉과 발룩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간섭이 하나님을 속였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죽음은 뭐의 관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생명의 관문. 부활 생명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관문을 통과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